지난 4주 동안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가장 먼저 레아를 통해 얻은 6 아들을 축복해 주었고, 그 후에 실바와 빌하를 통해 얻은 각각 2 아들, 4명의 아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라헬을 통해 얻은 마지막 2 아들, 11번째, 12번째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을 축복하게 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야곱이 축복한 12아들 중에 유다와 요셉이 가장 큰 복을 받게 되거든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지파들도 복을 받지만은요, 유다와 요셉의 2 아들,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 갈라지고 왕을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오늘의 축복이 또한 연관이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보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어떤 야곱의 아들과 삶이 비슷할까? 그래서 나는 어떤 복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신 그 복들은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모든 복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야곱의 12아들들은 복을 나누어서 받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복을 모아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모든 복이 내 복이 될 수 있도록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도 오늘 꼭 나에게 필요한 복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 그 이스라엘의 축복이 우리의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 얻은 1번째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속으로 야곱이 가장 원했던 아들이 요셉이었을 거예요.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 첫째 아들을 얻기를 원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비록 11번째 아들이 되었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기쁨이 있었을 것 같아요.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갑자기 길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야곱은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다른 아들보다 더 귀히 여기고 편애했습니다. 채색 옷을 혼자 만들어 입힐 만큼 이 요셉을 특별히 편애했어요. 보통 여러분 죽음을 곧 앞두고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면 유언을 하다가 갑자기 숨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부터 하겠죠. 당연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11번째로 축복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야곱이 12아들을 차례대로 순서대로 서열대로 축복했냐? 49장을 보면, 창세기 49장을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뒤죽박죽이에요. 가다가 막 순서가 바뀌어요. 5째보다 6째를 먼저 축복해 주기도 하고 막 순서가 바뀌기 시작해요. 가다가 몇 번씩 바뀌어요. 순서대로 축복한 게 아닌데 요셉을 11번째로 축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을 향한 축복을 가장 먼저 실컷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남은 시간으로 다른 아들을 축복해 줄 것 같은데, 창세기 49장을 보면 11번째로 요셉을 축복하고 베냐민을 12번째로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 앞장인 48장을 보면 가장 먼저 야곱의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과 그 2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12아들들을 불러 마지막 축복을 해주기 전에 창세기 48장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부르기 전에 그냥 달려갑니다. 그냥 여러분, 축복은 먼저 달려가야 받는 거예요. 불러서 가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받으려고 사모하고 작정하고 먼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달려가요.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도 됐겠지만은
또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 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가지고,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이스라엘에 속하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있었겠지요. 이 두 아들을 데리고 달려가요. 거기서 야곱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아들 삼을 거야. 이제 요셉, 네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는 축복, 이 야곱이 이스라엘에게 지파에게 해주는 그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 각각 한 지파씩 들어가게 되고 다른 형제들보다 곱절로 더 많은 축복과 번성함을 누리게 될 거다, 그렇게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요셉도 복을 받아요. 마지막에 내가 이 세겜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게 영적인 의미예요. 야곱이 세겜 땅을 정복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인데 다른 형제들보다 더 특별한 은혜, 더 특별한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요셉을 축복하는 게 창세기 48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곱은 그런데 요셉을 11번째가 아닌 첫 번째로 축복했지만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복들을 네가 깨달아야 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셉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을 더하시고 남들보다 더 풍성히 더해 주실 것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복을 더해 주신 사람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우리가 야곱의 축복을 보면은 특별히 큰 축복을 받은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유다이고 하나는 요셉입니다. 유다는 명예와 권세와 또한 물질의 풍족함까지 다 3종 세트로 다 축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나귀와 포도주와 우유가 풍성할 것이다. 포도주를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사람들이 눈이 붉어질 것이고 우유를 얼마나 많이 마시게 되는지 치아가 하얗게 될 것이다, 그런 표현까지도 할 만큼 물질의 풍성함도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뭐냐면 유다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의 왕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형제들의 찬송을 받게 될 것이고 형제들의 절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게 언제까지요? 실로가 오기까지, 예수님이 너의 가문을 통해 오시기까지 너희 가문은 그런 존귀한 가문이 될 거야.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그 가문을 통해 오신다는 거예요. 유다가 받은 축복은 물질의 축복도 있지만은 영적인 축복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에 요셉이 받은 복들, 오늘 본문부터 볼 요셉이 받은 복들은요, 영적인 복보다는 이 땅에서 누리게 될 풍성한 복들에 대해서, 이 풍성함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축복들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요셉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오늘 본문의 야곱의 축복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셉이 받은 첫 번째 복은 요셉이 자손들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갈 것이다, 담장을 넘어갈 것이다 라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라는 말씀은 요셉에게서 많은 가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많은 자손들이 나오게 되고 다른 형제들보다 그 가지들이 더 많고 무성해서 더 번성하고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신명기 33장 17절을 보면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 요셉의 두 아들의 지파에게 축복을 해주면서 그의 자손이 만만이 되고 천천히 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객지에, 타지에 와서 타국에서 참 힘든 고생을 했지만 그럼에도 그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 수고를 인정받아 번성하게 되고
요셉은 고생했지만 그 자손들은 잘 될 것이다. 그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민자들의 마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이민 1세대들의 마음은 내가 이민 와서 좀 고생하더라도 그래도 내 자녀들은 내가 고생한 것처럼 살지 않고 그 기반 위에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이민자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와서 참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의 자녀들은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세워놓은 그 믿음의 기반 위에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무성한 가지처럼 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지가 무성하다라는 것은 가지만 많다는 뜻이 아니라 그 가지에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지들이 쭉쭉 많이 뻗어 있으면 그 가지에 뭐가 맺힙니까? 꽃이 피게 되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 22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셉은 샘 곁에 심긴 열매가 풍성한 포도나무 같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렇게 영어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참 많은데 가지마다 열매가 맺히지 않고 잎사귀도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겨울에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열매가 다 떨어지고 그 큰 나무에 열매와 잎이 하나도 없이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삶이 축복된 삶일까요? 복된 삶일까요? 가지가 많은 것이 무슨 복이 되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고 자녀들이 번성하는 것 같은데 자녀들마다 잘 풀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들 인생이 고달파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지만 요셉의 자손들은 가지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열매가 풍성히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이다. 요셉의 자손들이 번성한데 숫적으로만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손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열매가 무성한 가지들이 담을 넘을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이 받을 풍성한 복이 그 우리 안에 갇혀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땅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의 땅으로 넘어가게 되고 다른 민족의 땅으로 넘어가게 되고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서 그 속에서도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굉장한 축복이죠. 야베스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 비슷한 기도를 합니다. 원컨대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축복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나로 근심이 없게 하시고 그렇게 축복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요셉은 그런 기도를 하기도 전에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 순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 땅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축복이 내가 있는 땅을 가득 채우고 흘러 넘쳐서 막 밖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의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한 이 땅의 사람들이 그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내 삶의 현장으로 내가 밟는 땅마다 계속해서 뻗어져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그 땅을 밟으면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처음 밟는 땅이지만 발을 내디디고 도전하면 그 땅이 열매 맺는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요셉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그 축복을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요셉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누렸던 이 형통의 복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포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의 복을 누렸다 그랬어요. 종의 신분일 때도, 또한 죄수의 신분일 때도 그가 형통의 복을 누렸다 그랬어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렸던 그 형통의 복이 결국은 요셉의 부모에게 흘러가고 요셉의 형제들에게 흘러가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앞으로 요셉의 자손들이 받을 이 풍성한 복이
다른 지파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더 나아가 다른 민족과 열방에게 담을 넘어서 뻗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축복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복이 오늘 우리의 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전에 제가 어느 성도님의 집을 신방하면서 창밖을 보는데요, 옆집에 큰 나무가 감나무였던 것 같아요. 가지를 쫙 뻗어서 담을 넘어왔어요. 주렁주렁 맺혀있던. 야, 보면서 얼마나 좋은지,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야, 저거 넘으면 저거 누구 겁니까? 제가 물어봤는데, 담을 넘어와서 열매 맺었으니 저 가택침범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 거 아닙니까? 했더니 제가 쳐다보니까 또 아니래요. 그거는 또 나무 주인 거래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담을 넘어서 가지가 넘어와서 열매를 맺으면 그거 이제 우리 거다 이라고 따서 먹으면 안 돼요. 그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다만 저거 우리 담장을 넘었으니 저 가지를 제거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집에서 제거를 안 해주면은,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내가 제거를 하는 거야. 뚝 떨어지면 그때 이제 내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법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지 열매를 보면서요, 이야, 너무 멋진 거예요. 그냥 막 괜히 옆집의 축복을 막 내가 받는 것 같아요. 옆집의 풍성함을 막 내가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의 자손들이 담을 넘어 뻗어나가는 가지처럼 되어서 하나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 수없이 풍성한 무성한 가지들이 담을 넘어 뻗어나가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제가 그 나무를 보면서 참 힘이 넘친다, 멋지다, 야곱의 축복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무성한 가지처럼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지만 많은 것이 아니라 모든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만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뻗어나가며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가는 곳, 새로운 땅, 어떤 일, 어떤 현장에서든지 반드시 앙상한 가지가 아니라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요셉의 축복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만 나는 이것으로 만족해가 아니라 계속해서 담을 넘어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도록 주님, 하나님 복 위에 복을 부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내 삶이 그렇게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아멘만 해서 이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아멘 되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22절의 복이 요셉의 자손들에게 어떻게 임했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22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이제는 이 복을 받았으니 앞으로 마음대로 살고 어떻게 살아도 무조건 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무성한 가지, 열매 많이 맺고 담장을 넘어가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이 복을 받고 계속해서 누리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 표현처럼 그들의 삶이 샘 곁에, 시냇가에, 이 샘물 곁에 심긴 나무처럼 살아야 된다.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샘물은 이 스프링 워터예요. 퐁퐁퐁퐁 쏟아 올라오. 여러분, 샘물을 본 적이 있으세요? 별로 물이 흘러오는 데도 없어요. 그런데 땅 밑에서 계속 올라와요. 어디서 올라오는지를 몰라요. 다른 곳은 다 메말라도 거기는 계속해서 마르지 않고 물이 올라와요. 그런 샘 곁에 심긴 나무, 그런 샘 곁에 심긴 포도나무, 성경 원어를 보면 이 나무는 포도나무예요. 다른 나무들은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마르고 그 나무가 마르고 시들러 버리지만은 샘 곁에 심긴 나무는 그런 환경과 상황에
영향받지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든 바람이 불든 뭐 어떻든 환경이 좋지 않든 상관없어요. 삶 곁에 심긴 나무는 환경과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날마다 자랍니다. 날마다 가지가 무성하고 날마다 열매 맺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 샘 곁에 심긴 나무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한 것, 성령의 샘 곁에, 또 하나는 말씀의 샘 곁에 심기는 것, 말씀 충만한 것. 우리가 이 요셉처럼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 맺고 뻗어나가는 복을 받으려면 늘 우리의 마음에 축복의 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 이 두 가지예요. 이 성령과 말씀의 샘 옆에 심긴다면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여러분은 자라게 돼 있어요. 뻗어나가게 돼 있어요.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시들지 않고 그 잎사귀가 푸르게 되어 있다. 이게 요셉의 축복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에스겔 47장을 보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 천사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이 환상을 보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막 흘러나오는 걸 봐요. 저게 뭐지? 보고 있는데 그 물이 처음에는 재보니까 발목까지 옵니다. 그 다음엔 재보니까 금세 허리까지 오기 시작했어요. 물이 계속해서 콸콸콸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사람이 능히 건너가지 못할 정도로 큰 강이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보니까요, 에스겔 47장을 계속해서 보니까 그 강가 좌우에 심긴 여러 종류의 각종 과실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이 쑥쑥 자라가지고 잎이 시들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과일은 1년에 몇 번 맺힙니까? 한 번 맺히는 것도 있고 두 번 맺히는 것도 있고 몇 년에 한 번 열매 맺히는 것도 있죠. 그런데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해 만들어진 강, 그 좌우에 심긴 나무들은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요.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보통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급하게 빨리 맺었으니까 흔한 열매겠구나.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싶어 할 만큼 먹을 만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사람을 살리는 약의 재료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런 풍성함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에스겔 47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이 모든 풍성함이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흘러나오는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죽었던 것들을 살리고 열매 맺게 하더라. 에스겔은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이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령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그 성령의 강가에 심긴 나무들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된다. 사람을 살리는 잎사귀가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샘 곁에 심긴 나무는요, 말씀이 충만한 인생을 의미합니다. 시편 1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요. 말씀을 읽는 게 막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기쁘니까 덮었다가 또다시 열어서 또 봅니다. 아침 저녁으로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은혜를 알고 말씀이 송이꿀보다 다른 것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의 진미를 깨달아서 야, 이게 말씀의 맛이구나, 이걸 깨달아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할 때 그렇게 말씀의 샘 곁에 심긴 나무,
그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많이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바로 요셉의 축복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5장에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한 상태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욕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이 충만하게 거해서 그 말씀의 충만한 말씀의 샘을 경험하면서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셉의 자손들은요, 그냥 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늘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그래야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축복했다고 해서 그런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샘 곁에 심긴 나무처럼 살아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러다가 말랐던 가지가 힘을 얻고 살아나고 무성해지고 많은 열매를 맺어요. 담장을 넘어가듯 뻗어나가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크게 자라고 뻗어나가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그때부터 야, 내가 이 답답한 샘 곁에 심겨 있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요란하고 시끄러운 시냇가, 촌스러운 이런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야 되나? 그러면서 화려한 곳, 사람이 많은 곳을 바라보며 내가 저쪽으로 이사를 가서 심기면 어떨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화려한 곳으로 내가 얼마나 큰 나무인지, 내가 시냇가에 샘 곁에 심겨 있으니까 어디 자랑할 데도 없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내가 돈이 많은지, 힘이 있는지 어깨에 힘을 줄 데도 없고, 좀 사람들이 많고 화려한 곳으로 가볼까? 그렇게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뻗어나갈까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지, 그 은혜가, 그 힘이 어디로부터 공급되었는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 여러분, 타락한다는 게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타락 안 할 것 같은가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믿음이 변질되지 않을 것 같나요? 나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변질되고 타락한다는 건 큰 거 아니에요. 그동안 받은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게 믿음이 변질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은혜를 알면서도 외면하며 사는 것. 이제는 그 은혜 없어도,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섰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힘으로 일어서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타락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믿음의 변질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예배 전에 고백했듯이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오늘도 나는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합니다. 오늘도 나는 은혜 아니면 버티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무성한 가지가 되고 수많은 감당 못할 주렁주렁 많은 축복의 열매를 맺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뿌리를 붙들어 주지 않고 든든케 하지 않으면 그냥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나무일 뿐입니다. 오늘도 은혜 아니면 나는 서지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샘 곁에 심긴 나무에서 뿌리를 뽑아 옮겼더니 그렇게 약속받은 풍성한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요셉이 받은 축복을 이루어 갔지만은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유다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에브라임 지파는 딱 중심이 돼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서겠다는 거예요. 나는 샘 곁이 아니라 내 힘으로 왕이 되어 다스리고 살겠다는 거예요. 갈라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았으니 그 나라에는 북이스라엘의 선한 왕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아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들이 나오지만은 선한 왕이 없어요. 타락한 왕들이에요. 다 자기 욕심 차리는 왕들밖에 없어요. 지난날에는 샘 곁에 심긴 풍성한 나무처럼 살았지만 그때가 은혜가 충만할 때가 축복된 인생인 줄 모르고 말씀의 샘을 떠나고 성령의 강가를 떠나 세상의 땅에 내가 왕이 되겠다고 뿌리를 내리니까 결국은 그렇게 악하게 살다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푸른 잎사귀 다 뚫어져 버리고 풍성한 열매 다 뚫어져 버리고 가지는 많은데 앙상한 가지가 되어서 그런 비참한 마지막을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샘 곁에 심긴 그 은혜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지루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는 이런 외진 샘 곁에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 심겨져 있으면서 거기서 자라서 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상을 향해 가지가 뻗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뿌리를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축복받고 그 축복의 가지가 뻗어져 나가 열매 맺어서 그 가지가 세상을 향해 뻗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뿌리를 뽑아서 세상에 심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요셉의 자손들은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옮겨버린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말씀의 샘, 성령의 샘 곁에서 심겨서 오늘도 여러분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이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 샘 곁에 심긴 나무처럼 이런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더라도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나의 잎사귀는 푸르고 마르지 않고 무성하고 열매가 풍성하여 그 가지가 세상의 탐을 향해 뻗어나가면서 이 고난의 때 모두가 무너지고 망한다고 하지만 나는 오히려 복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샘 곁에 심긴 나무가 되겠습니다. 늘 말씀 충만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샘 곁에 심긴 나는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 맺고 담을 뻗어나가며 세상의 그 축복을 전하는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친 풍랑을 향해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은 베드로를 보세요. 거친 풍랑이 일 때에 잠잠하라가 아니라 그냥 그 위를 걷도록 하셨어요. 그냥 때로는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을 걷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거친 바다를 가르라 주시는 거예요. 그 바다 위를 걷든지 바다를 가르고 통과하든지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역사를 그 발걸음을 옮기도록 하십니다. 이게 성도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거친 풍랑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이 받은 마지막 두 번째 복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요셉을 활을 쏘아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요셉은 도리어 더 굳세고 더 강한 활로, 더 강한 팔의 힘으로 그들을 이길 것이다. 고난을 당할지라도 싸워서 이길 것이다. 여러분, 요셉은 이미 고난을 당했어요. 형들에게 고난당하고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고난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런 활 쏘는 자, 요셉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그 활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겼습니다. 그들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절을 받고 경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고난을 당해도 크게 이길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이게 간증이잖아요. 여러분, 평탄한 삶을 주옵소서 기도해서 늘 고난이 없다면 그 인생은 에베네셀의 기념비도 없고 간증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고난을 당해요. 거기서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그때 믿음의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믿음의 간증이 있으면 주님을 끊임없이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한 후에, 고난을 이긴 후에 그 기쁨을 경험해 본 사람,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스립니다. 세상의 공격과 고난을 넉넉히 이렇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요셉의 힘이 아닙니다. 24절 말씀 그 부분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음이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손은 구원을 나타내요. 구원의 손, 도움의 손, 보호의 손, 또한 인도하시는 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크게.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힘입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힘입는 거예요. 또 신약을 보면 하나님의 손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손, 일으켜 세우시는 손, 기적의 손, 가장 중요한 것은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보혈을 흘리신 주님의 손.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이 내 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날 위해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이 바로 이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환경이 어려워요. 가뭄과 같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마음도 강팍해지는 오늘 이때에 우리는 샘 곁에 심긴 나무가 되어 늘 마음에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남들은 무너지고 그 잎이 메마른다 할지라도 나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수많은 열매를 맺고, 또한 이 땅이 아닌 내가 밟는 땅마다 축복의 땅이 되어서 내 가정이든 내 생업이든 하나님의 교회, 모든 것들이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늘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으셔야 돼요. 환난을 당해도 주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셔서 승리하게 되는 은혜, 이런 믿음의 간증이 많아지는 삶,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이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또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셉에게 임한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복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음 주에 우리 함께 예배 자리에서 만났을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샘 곁에 심긴 나무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증하며, 내가 고난을 당했지만은 활 쏘는 자의 공격에서 내가 더 강하여서 내가 그들을 이겼노라, 내가 고난을 이겼노라, 승리했노라 고백하는 그 믿음의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잎사귀가 메말라 버리고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은, 앙상한 나무가지가 될 것 같은 위기가 있고 고난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강팍해지며 영적인 여유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으로 계속 우리의 시선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하나님, 다시 되돌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심기는 것이 아니라 샘 곁에 심긴 무성한 가지처럼 담을 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푸르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큰 강을 이루어서 거기에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혔던 것처럼 날마다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우리의 삶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요셉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들이 내 삶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